왕자영 전도서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남들이 변하고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겹겹으로 덮인 그런 산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바로 블레셋 방백들,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건지셔서 다윗을 자신의 백성에게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글락 사람들이 이 다윗에 있었던 곳을 점령해서 그에게 또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을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어려움들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아기수왕 밑에 있다가 드디어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시기하여 이를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시글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과 여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정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신의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노력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화가 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처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렇게 궁급한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첩첩산중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죽였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다윗의 시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다윗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아말렉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제가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옛사람 600명과 함께 바로 아말렉의 뒤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정말로 침노를 당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쫓아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피난해서 쫓긴 그런 상황이라서 쫓아갈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물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승리에 도취된 아말렉을 다윗은 다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다윗의 두 아내를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무리의 자녀들도 빼앗겼던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아말렉이 그 다윗의 두 아내 그리고 백성들의 처자들을 빼앗아가고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하나는 자녀들을 죽일 법도 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되찾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문제가 찾아왔는데 전화를 돌리거나 사람들에게 묻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실은 다윗이 전리품을 되찾아오는 과정을 살펴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대적입니다. 자신의 그 처자들을 정말로 사로잡아갔던 바로 그 자신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을 만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떡과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그 아말렉 사람도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놀랍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불씨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숯불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숯불이 그 대적의 머리를 뜨겁게 하듯이 그 올린 것처럼 그 대적이 회개하여 원수들이 자신 했던 행동을 반성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애굽 소녀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아마 반성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선대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아말렉 사람들, 우리의 주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은 잘못한 일이었구나. 나중에 그의 행동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군대를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고 주위의 상황들만 보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보지 않고 자신의 일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 끌고 굶주린 사람을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박한 순간에 주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울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때 사울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 사람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혹시나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없는지 그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위에 섬겨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원수들은 없는지 그를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첩첩산중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를 감당하느라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굶어 죽어가고 오늘 하루도 자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